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리가 의지할 만해 보이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릴 너무나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낮에 쨍쨍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서 사막은 불같이 뜨거워집니다.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두 사람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한 방향을 몰라서 방황하던 두 사람은 아무리 걷고 걸어도 그들이 목적했던 마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도 이제 모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목은 타는 듯이 마르고 이제는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듯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더 이상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간다면 반드시 틀림없이 오아시스가 나올 것이다. 거기에 맑은 물이 있을 것이고 마을이 있고 우리가 먹고 쉴 만한 안식처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자꾸나라고 아들을 타이릅니다. 이렇게 다시금 조금 더 힘을 내어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이 나타납니다. 이 무덤을 본 아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은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죽어서 여기에 묻힐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무덤은 오히려 희망의 상징이란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눈앞에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있는 것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묻어준 증거란다. 그러니 우리 안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자꾸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힘을 내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찾고 있었던 마을을 발견하고 오아시스에 가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이 희망을,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민족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시편의 기자들이 개인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아픔, 환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79편과 126편 그리고 136편은 바벨론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참히 파괴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나 참혹한 현실 가운데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현실들 가운데 그들이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그들이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토록 참혹한 현실 가운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참했던 힘들었던 그 포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그 사람도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소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처럼 우리의 삶에는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을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아프고 힘겨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문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순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지금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아프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아파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구원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5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개인이든지 아니면 국가와 같은 공동체이든지 누가 나의 편이고 내 편이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많으면 내 뒤에 백이 많으면 너무나 든든하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편이 없거나 내 편이 적을 때 우리는 왠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아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위험을 당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언제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바울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의 마지막 시간에 그를 따르던 그의 제자들이 그의 동역자들이 모두 그를 떠나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고통,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이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이 바울의 육신을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흔듭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코 바울의 믿음을,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결코 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시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인들은 그들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과 시편의 시인들처럼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을 그의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킨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치킨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 1인 1닭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루에 1인 1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이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치킨 회사 가운데 페리카나라는 치킨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새가 페리칸이라는 새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커다란 부리가 아주 인상적인 새입니다. 그런데 이 페리칸이라는 새 중에서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미새들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어미새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았던 그 커다란 부리 주머니에 차곡차곡 물고기를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운 겨울 동안 물이 꽁꽁 얼어붙어서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속에 있던 부리 주머니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한 마리 꺼내서 새끼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추위가 계속 길어지고 봄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 때 부리 주머니에 담아두었던 모든 물고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새끼들이 굶어 죽을 위기가 온다면 이 어미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가슴을 헤치고 가슴을 쪼아서 가슴에 있는 피와 살을 새끼에게 먹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고 긴 추운 겨울을 보내는 동안 어미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심장에 있는 살을 모두 다 잃어서 죽어가고 새끼들은 살아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간다면 그 어떤 부모가 자신의 피인들 살인들 아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나의 피도 나의 살도 기꺼이 내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키워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저희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의정부에 있던 가능제일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치부의 한 아이가 어느 날 심한 고열과 설사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에 가서 아이의 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되시는 지사님께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내가 대신 병원에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대신 아파줄 수 있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반대로 나 대신에 아이가 아프고 나 대신에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내 것이라고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정해 주신다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홀맨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큰 대문 앞에서 서서 계시는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왼손에 등을 드시고 오른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찾지 않은 것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새가족 교육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아실 텐데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문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화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문은 안에서 열게 되어 있는 것이지 결코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에는 화가의 그림처럼 밖에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며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의로움을 덧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공고도 끊을 수 없고 박해나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베들레헴의 모든 여관 방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헤롯을 통해서 갈릴리의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7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때로는 비틀거리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일어나시고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